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다윗 앞에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인데 지금 다윗의 눈에는 아주 살기가 넘칩니다. 분에 겹어서 그는 온통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길을 막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욕을 당한 다윗은 격분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휘하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앞에 단신으로 나타난 이 여인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윗의 길을 막습니다. 분노에 철저히 포로가 된 다윗의 안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저 이 화를 풀어야 된다는 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은 다윗이 그렇지 않지만 감정에 이끌려 있지만 그도 한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윗 그 본래의 정체성을 이 여성이 다 돌이키게 해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 우리가 다시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극심한 분노에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에 쫓겨서 지금 긴 시간을 도망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의 그런 삶을 동조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400명, 600명으로 늘어나서 이른바 아둘람 공동체를 구성하고 함께 지금도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비록 그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또 주변에 좋은 일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을 추종하는 이 무리들과 함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광야는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범죄도 발생하고 자주자주 강도들이 출몰합니다. 여행자들을 약탈하고 또 물건을 빼앗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런 광야의 상황인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마 지역 주민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타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 오늘 등장하는 이 나발이라는 아주 대단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목축업자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16절에 그 나발의 양을 지키던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자신 역시 도망자로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긴 시간 쫓겨다녔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또 이런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아마 그 지역의 경비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서 나발과 그의 사업도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힘은 들지만 참 흥겹고 또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니까 함께 공들인 이런 양모를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 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도움을 주었고 이웃에 있던 다윗은 10여 명의 휘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건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사례에도 맞고 상황적으로도 적절해 보입니다. 1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나발의 목자들을 또 그의 산업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다윗 일행의 요청을 듣자 나발이라는 이 부자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 중반절에 보면 전혀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광야에 출몰하는 강도 정도로 취급합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음식을 나눠주기를 거절한 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부분에 예민한 건 그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예요. 누구냐 그게 도대체. 그래서 다윗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이 수치심, 짓밟힌 모욕감을 바로 피로 갚겠다고 결심합니다. 동료들을 무장시키고 나발의 잔치집으로 출발합니다. 이 변망덕한 자를 단칼에 제거해버리겠다고. 아니, 군대를 400명이나 끌고.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철저한 피해 복수를 그는 하늘을 향해 다짐합니다. 이제 나발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이런 거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공부했던 그가 쫓기는 와중에 도망자로 광야에 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광야에서 체득한 아름다운 영성 온데 간데 없습니다. 미치광이 사울을 끝까지 그렇게 너그럽게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대하던 다윗의 모습 없습니다. 사울 다윗 자신이 또 다른 사울이 되어버리는 위기입니다. 아니, 자기 감정 하나를 추스리려고 40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바로 이런 위기 일반의 상황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나발이라는 큰 부유한 목축업자의 아내가 아비가일 아닙니까? 종으로부터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일의 시급성을 그는 바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빨리 필요한 조치들을 아주 순식간에 취하는데요. 잔뜩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다윗을 보자 말자 황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춥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는 용서를 구하면서 나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8절인데요. 뒤에 또 한 번 보겠지만 좀 쉽게 설명하면 부디 제발 간청합니다. 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왕 되실 분이 하실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원한을 풀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워야 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당신을 헤아려 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사서
보존할 것입니다. 당신의 적들의 목숨은 주님이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 대단한 여인은 지금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안에서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지금 비록 도망자로 멸시당하고 초라하지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시와 너무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걸 빼먹고 떠나서는 도무지 다윗의 다윗됨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 어떤 모습으로든지 혹은 초라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이 있더라도 그건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인도 속에 지금 나는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조차도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자기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결국 그의 삶을 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고 인도라는 겁니다. 지금 분노를 부추기는 이 나발의 악한 짓거리는 그런데 하등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말해 줍니다. 아무리 그 대적들이 떼거리로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물매로 던지듯 던져버릴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 아마 다윗은 골리앗을 물매로 던져 없앴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아비가일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여, 원수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려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다윗은 분노를 내려놓고 멈춥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되고 바로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자리, 그곳에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잘 못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노를 멈출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다윗은 분노를 극복하게 되는데, 자, 상상해 봅시다. 만일 감정대로, 아니 이 작은 일 하나에 400명의 군대를 다 끌고 가서 나발을 제거했다고 칩시다. 감정대로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알고 흠모하는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혹시 일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왕이 된들 그는 평생 이 5점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최근에 대권 주자들 보십시오. 다 들추어지잖아요. 도대체 아비가일은 어떻게 무엇으로 분노의 칼을 차고 달려오는 다윗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좀 먼 얘기부터 한다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선물입니다.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자막은 없지만
종으로부터 이 상황을 딱 듣고 나서 이게 위기 상황이고 빨리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딱 깨달아지자 이 여자는 포도 200송, 또 포도주, 양고기, 곡식, 과일을 잔뜩 나귀에 싣고 떠납니다. 다윗은 600명이나 이끌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늘 이 굶주림에 허덕였을 거예요. 도망자인 그를 누가 지켜주고 누가 먹을 것을 주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상했지만 이 여자가 들고 나온 그 많은 음식과 이런 것들은 다소간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모든 걸 해결하진 않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단계,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여자의 태도예요, 태도. 23절에 보면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극도의 존경심을 표합니다. 여러분,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태도가 중요해요. 양소를 수백 마리, 수천 송이 음식을 들고 와도 집어 던지시면서 아니 무슨 그깟 일로 대인이 화를 내시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치사하게. 아니 드세요. 여러분 그런 포도 5만 송이라도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는 사람이 많아. 남을 돕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도움 필요 없거든요, 나한테는. 밥 사면서 욕 먹는 사람 오늘 여기 별표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용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겸손한 자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28절에 뒤에 보겠는데 지금 감정에 완전히 붙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그의 정체성과 소명을 다시 떠올리게 해 줍니다. 자존심에 짓밟히고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피를 보려고 달려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과의 만남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내재해 있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여요. 왜? 이 앞에 순서가 너무 정중하니까요. 오해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결국 나는 이 과정을 높여서 이스라엘을 이끌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굴절되지 않은 깨끗한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비가일의 이 말 속에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생명 같은 천철살인의 언어들이 들어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줘요.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오만 잡족들을 이끄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맨날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무시당할 수 있는 자이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이런 원수 갚는 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왕은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뿐입니다. 자, 28절은 오늘 이 구절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사움으로 사오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이런 일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왕은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당신 감정 나부랭에 이끌려서 다 쏟아버리고 다 끝내버리지 말고 대의를 위해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싸우십시오. 당신은 이런 감정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의 용사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존재의 의미를 그냥, 만일 온달 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아내를 만났다면, 물론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건 잘못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장가 잘못 갔다, 앞으로 교회하고, 이건 전혀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400명을 이끌고 이 자기 작은 수치심 하나를 만회하려고, 만일 이 군대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의 능력을 거두어 갔을지도 몰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을 맡겨보고 신뢰가 생기면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고 또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안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그 정체성 있는 자로 나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좋았지만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성생활에 신앙의 진보를 향해 가는 길에 아주 흔한 일입니다.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고 분노의 감정에 출렁 있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새롭게 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비가일은 복받을 만하지 않은가요? 다윗이 극도로 그를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그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학자들 중에는 아비가일이 남자의 심리를 너무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차기의 왕권 대권 주자라는 걸 알고 교묘하게 다윗의 품에 들어가려고 기회를 만들었다. 31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후대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복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는 분이 계세요. 똑같은 얘기를 두고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신학자신데. 자,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은, 혹시 내 안에 지금 오늘 이런 분노가 있어서 정말 내 안을 교회올 수 없었는데 내가 오늘 왔다. 여러분, 잘 누그러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그 길은 무조건 후회하는 길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나는 불을 끄는 사람인지 불을 붙이는 사람인지. 맨날 자기는 진실만 말하고 자기는 딱 팩트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만 가면 열을 쪽쪽 뻗어요. 팩트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팩트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에 잘 돌아보고, 정말 나는 주님이 만드신 그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은 아닌지 본인이 모를 수 있거든요. 저나 우리 모두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발같이 분노를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아빌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서 힘을 잃은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느냐? 80억 중에 너 같은 사람은 너뿐이고 네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런 잘 준비된 영성과 배려를 품은 한마디는 한 사람을 완전히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